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제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전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주님은 그 성전이 철저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슬퍼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BC 19년에 착공하여 AD 63년에 모든 공사가 마쳐졌는데 약 80년이라는 건축 기간이 말해주듯이 그 장식의 화려함이나 규모의 웅장함 때문에 주변 일대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대리석 기둥 하나만 해도 높이가 약 12m, 폭이 약 6m로 세 사람이 팔을 벌려야 겨우 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하며 아름답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니 갈릴리에 살았던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한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그 안의 본질을 보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바라보신 것이죠. 그리고 머지않아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될 성전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시며 크게 탄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과 탄식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넘어 제자들에게 심판을 준비하는 자세와 지혜에 대해 교훈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미혹당하지 않게 주의하라고 권면하십니다. 8절인데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직접 당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당부를 가장 먼저 하신 이유는 거짓 메시아의 출현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가장 직접적인 징조이며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이다 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엔 JMS를 비롯해 거짓 메시아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했는지 그리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도 인기가 있어서 저도 조금 보았는데 여러 피해를 입은 신자들이 애처롭게 울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또 받은 피해 때문에 크게 괴로워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차마 끝까지 시청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거짓 메시아들은 계속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바른 진리 위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기적이나 신기한 일은 사탄도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에 미혹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구분해야 합니다.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섣부르게 알지 말고 깊이 있고 분명하게 말씀의 의미와 진리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나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간이 흘러 익숙해진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선 거의 쓰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축하다, 미쁘다와 같은 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 뜻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답을 잘 못합니다. 많이 듣긴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더라? 대부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나훔, 오바댜와 같은 선지자가 무슨 예언을 했는지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에 익숙해진 것이지 우리는 생각보다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거짓 메시아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도록 말씀의 진리를 힘써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보다 양육 훈련에 힘쓰는 서문 가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양육 훈련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들을 수 있죠. 그러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말고 늘 진리 위에 서는 모든 서문 가족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9절인데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해와 전쟁과 같은 흉흉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일이 있으면 무엇보다 많은 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담대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분명 이런 현상들이 많아지겠지만 그럼에도 곧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재난의 소식이 들리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습니다. 금방이라도 세상이 망할 것처럼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온갖 불법과 제약들을 저지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아무리 이러한 소식이 들린다 하더라도 동요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 아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2절에서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연이어 굳건하게 서서 게으르지 말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당부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명하고 있죠. 이처럼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더라도 우리는 동요하거나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세상의 끝은 난리와 같은 흉흉한 소식이 들려올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다는 기쁨의 소식이 들려올 때가 바로 진짜 세상의 끝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호둥대지 말고 또 어떤 소문에도 흔들리지 말며 오직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담대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아닌 믿음과 성실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든 서문 가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권면하십니다. 19절인데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 대적들이 너희를 박해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으로 끌려가 갖은 고초를 당하게 될 거라고,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들을 넘겨주어 너희들 중 몇을 죽일 거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일부러 겁을 주려고 한 말도 아니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지어내서 말한 것도 아니기에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매우 무거웠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죠. 18절인데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실제적인 보호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설령 물리적인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너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주님의 도우심과 승리는 확실하다. 결국엔 하나님이 악한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사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확증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궁극적인 승리와 보호를 믿으면서 아무리 박해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약속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심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성도들을 향한 박해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물론 이전과는 다른 형태겠지만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서문가족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